지난번에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사도행전 금요일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 설교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사도 누가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전심으로 섬겼더니 그 섬김이 이렇게 엄청난 지난 2000년 동안 수억의 인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이 목회를 할 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최고인 줄로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고, 좀 크게 보면 우리 성결교회가 있고 저기 장로교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물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100% 주님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죄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또 그 성품이나 자질이나 특징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나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인생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둘로스 교회가 둘로스 교회만 잘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여기가 천국인 양 그렇게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 둘로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뭐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내가 둘로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둘로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했다.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야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엄청난 힘과 능력과 또 사람의 그 지혜와 모든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디서 오냐?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 중에 최후의 유언이 뭐냐면 오늘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 아들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드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 심령에 네가 죄인이다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는데 타락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셔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면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다리는 것이 참 즐거워요. 손 들어보세요. 뭐가 됐든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기다리든지 뭐 자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든지 비행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든지 비행기를 탄 다음에 빨리 뜨기를 기다리든지 나는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엊그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자기 앞에 차가 2대인가 1대가 갔어요. 근데 제 앞에 서가지고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옆에 차들이 계속 가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눌러야 되죠? 근데 눌렀으면 제가 대견스럽지가 않죠. 안 눌렀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저분이 뭐가 저렇게 바쁘실까? 안 잡혔어요.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의정이 성화됐네. 빵 누르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 습관을 보면서 그냥 끼어들고 막 조금 늦게 가면 빵빵거리고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차를 빵 누르더라고. 빨리 안 간다고. 그날 바라보면서 되게 급하네. 시간 아무렇게나 막 쓰실 테면서. 그랬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운전만 하면 막 서로 빨리 가려고 난리예요. 근데 운전하고 가가지고 차 파킹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냥 킬링타임. 시간을 얼마나 함부로 써요, 사람들이. 근데 운전만 하면 그렇게 시간에 막 인색해가지고
정말 자기만 혼자 바쁜 것 같이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영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시간 26년 제일 많이 쓰고 잠자는 시간 25년 85년을 살 때 80년을 살 때 TV 보는 시간이 장장 10년 하루 3시간씩 본다네요. 먹는 시간이 6년 먹는 시간이 6년 전화 받는 시간이 4년 또 6년간 먹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자가 1년 3개월 여자가 2년 5개월 영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은 남자들은 아마 몇 달도 안 될지 몰라요. 큰일 나지. 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엄마가 부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8번째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2년. 2년. 그 다음에 내가 놀랐어요. 화내는 시간이 2년. 영국 신사인데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1년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우리 김기관 집사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끄러워하는데 얼마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남자는 여자를 1년만 바라본대요. 6개월. 10개월? 우리 장로님 훌륭해요. 여자는 남자를 더 안 바라본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6개월. 제가 6개월 했죠. 6개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힐끗힐끗 여자들 바라보지 여자들은 훨씬 안 바라본다는 거죠. 모르지. 저 같은 남자 지나가면 바라봐도 뭐 무죄지만은. 그 다음에 몸단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남자가 46일 여자가 136일 몸단장하는 시간이. 근데요 12번째가 나왔어요. 아까 화내는 시간은 2년 미소 짓는 시간이 12번째인데 88일 88일 여러분 아마 여기서 이제 요즘으로 바꾸면은 상당히 바뀔 게 뭐냐면 전화 받는 시간이 엄청 늘었을 거예요. 이 전화기가 이제 늘 붙어다니기 때문에 또 카톡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뭐 훨씬 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혹시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왜? 외식을 많이 해요. 외식을. 그 대신 먹는 시간은 길어져. 식당 가서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2년을 기다린다. 2년을 화를 낸다.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기다리는 시간, 짜투리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그 꾀를 냈다고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 영어 단어장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외웠어요. 제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영어 하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학대학 다닐 때는 성경 요절 읽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썼어요. 그냥 식당에서 기다릴 때도 차 타는데 기다릴 때도 하여간 늘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 그 요절을 암송하거나 그래서 요절도 조금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일 억울한 시간은 바보 상자를 바라보며 보낸 10년 세월이에요. 텔레비전 본 시간. 어쨌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도 안 돼. 제가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을 중매를 했어요. 제가 그 20살 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면서 신선생님
제가 중매하면 시집갈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줍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중매하면 어디든지 시집갈 거예요. 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형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육군 장교인데, 초급 장교인데, 근데 이분들이 첫번 편지 조금 한두 번 하고 전화 한두 번 하고 이제 원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형님이 부대에서 갑자기 근무가 시작돼가지고 딴 사람으로 대체를 못해서 근무 끝나고 오후 6시에 나간 거예요.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8시간을 기다리는 근무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그랬대. 그때는 뭐 셀폰이 없으니까 뭐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미스 신이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결혼한다. 근데 가니까 진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 기다림은 잘한 거지. 네. 우리 형님 내외가요, 우리 형제간 중에 아마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것이 큰 병입니다. 제일 못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말해준 거,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했으면 기다리라고 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제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어떤 때는 자랑스럽게도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부끄럽게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고 더 준비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주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가정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회를 할 만큼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목회를 시작했나?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용기가 많아가지고 용기인지 만용인지.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 전도사라고 해서, 이름이 전도사라고 해서 전도사의 능력과 지혜가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시집 장가도 가고 뭐 집도 사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다려서 성령님의 오케이 사인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했냐 이거죠. 성령님을 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걸 제가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해요. 오래전부터. 기다릴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사랑은 기다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랑은 기다린다. 요즘 사랑은 너무 쉽게 뜨거워져요. 너무 쉽게 식어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요즘에 부모님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이렇게 애인 사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이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하는 시간만큼 너희들의 시급이 내려간다. 평생 동안 시급이. 너희들이 데이트 안 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의 시급이 50불, 100불, 200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데이트하다 보면, 데이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미니멈 웨이지로 떨어진다. 너희들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데이트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흑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흑인들이 직장을 제일 많이 잡는 데가 어디냐? 아이디어 직장이 어디냐? 맥도날드. 미니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나보고 레이시스트라고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그런 답이 왔어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대가를 평생을 통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으로, 힘든 인생으로. 기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야죠.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니까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실패로 돌아가고. 기다릴 때 왜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몇 날이 못 돼서 오실 거다. 며칠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셨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고 간 사람이 380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뛰쳐나가게 되지 않겠는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기다려야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도 빨리 되고 싶고 장모님도 빨리 되고 싶고 부자도 빨리 되고 싶고 다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의 별명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진지하게 기다리다 보면 내가 무능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기다리면서 포기를 해요. 나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절망할 수 없으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다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될 걸 제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죠. 이제 처음에 막 바쁘게 뛸 때는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근데 잘 안 되면, 힘들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다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을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이 떠오르고. 근데 제가요, 열심히 회개를 하려고 노력했더니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지내는데 한두 시간 정도 제가 무슨 회개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강단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라. 사실 제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존귀하게 사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을 위해서 이 설교 시간보다 몇 배 되는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지은 죄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요, 그 넓은 기도원 강당을 1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강단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는데 정말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목적 없고 목표 없는 그런 그 흐리멍텅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신이 퍼뜩 나게,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사는가?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중간에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죠.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두 가지 세례가 나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 세례만 받은 그 단계에서는 괴로움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런 습관을 끊어야 돼. 술도 담배도 도박도 뭐 또 이 건 내 입도 욕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입도 그리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 하잖아. 그런 능력 없잖아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벗을 능력 없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미워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면 내가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입이 막 돌아가면서 남을 흉보면 그 혀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여 그냥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그게 물세례 받은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먼저 나의 나쁜 습관을 끊게 해주시고 나쁜 생각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혀가 이 입술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지 다른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귀가 할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남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어. 막 불편하고 막 싫어.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래요. 남을 칭찬하는 말하면 옛날에는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팠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사촌이 논사하면요 춤추고 싶어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남이 잘 되는데 감사해? 그러니까 돈 빌리러 안 올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이 증인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가장 충만한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하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성령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온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솔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려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번역되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로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나와요. 원래 묵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중얼중얼 이렇게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빠져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세포 안에 DNA 안에까지 쫙 들어오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다면 또는 약간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적당하고 충만하지 않고 말이죠. 감사도 그냥 웬만한 것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충분히 안 기다리고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좀 오래오래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세요.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여태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기다릴 준비가 딱 됐는데 본격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인데 일어나 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시작하다가 끝내는 거죠. 오래 앉아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러스 교회에게 기다리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